이방인 고넬료 집에 최초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이방인 최초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도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베드로를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미성숙함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비난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성숙하게 대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언제 성령이 임하였는지, 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나는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찌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비난과 분노로 가득한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오늘 이제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는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이 말씀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약하고 병든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심지어 병자들을 고쳐주어 병자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죽음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화려한 인생, 부유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도 지금 죽음이 찾아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그가 지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은 인생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까우는데 죽음 앞에 서보니 내가 인생에 젊었을 때 누렸던 화려함도, 젊었을 때 누렸던 건강함도, 젊었을 때 누렸던 부유함도 죽음 앞에서는 헛되구나. 그것들이 죽음을 막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의 말년에 대해서, 인생의 노년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점 팔은 떨립니다. 다리는 약해집니다. 이는 빠져서 씹을 수 없습니다. 눈은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귀는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육체의 증거입니다. 오늘날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120년을 사는 120세 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100세 시대가 되었던 120세 시대가 되었던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단지 육체의 죽음을 조금 더 늦췄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은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면서 동시에 내가 다시는 살 수 없는 죽은 시간들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내가 다시는 살 수 없는 죽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죽어가는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서로 두 단어로 구분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먼저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 단어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보존할 것이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 나의 생명, 이 생명이 바로 푸시케, 육체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은 결국 죽어서 없어질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의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이 생명은 푸시케가 아니라 조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인 푸시케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조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갔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인 이 조회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이 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만 알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조회를 가진 사람은 영원을 위해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조회를 가진 사람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육체의 생명인 푸시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가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조회를 가진 자만이 영원을 향하여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루하루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 생명 얻는 회개, 이 생명은 당연히 조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에서,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적어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인 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생명인 조회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결코 복음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나를 믿으려고 하면 먼저 나를 믿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옳습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에는 소위 캠퍼스 전도 제대를 통해서 캠퍼스 전도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캠퍼스 전도 운동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적혀있는 소위 사형리 책자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읽어주고는 이 말을, 이 이야기에 동의하는 자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동의한다고 하면 그럼 내가 영접하는 기도를 해주겠다고 따라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구원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캠퍼스 전도운동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는 이 캠퍼스 전도 운동을 통해서 외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캠퍼스 전도 운동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캠퍼스 운동의 결과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한계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세례, 회개 없는 구원이 한국 교회에 휩쓸러졌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냥 일반화된 문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영접 기도 한번 따라하기만 하면,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회개 없이도 교인이 되고, 회개 없이도 세례를 받고, 회개 없이도 구원받았다는 거짓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지식은 많아지고 봉사하면서 직분을 받지만, 그런데 삶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닌 이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저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내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작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성숙함과 미성숙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미성숙한 것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도 회개에서부터입니다. 세례의 시작도 회개에서부터입니다. 회개에서부터 시작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음,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무엇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그 전에는 간과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는 회개하라는 말을 간과하셨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 진정한 믿음, 진정한 성령, 진정한 구원,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것은 동사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 혹은 대상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회개를 문자적인 의미로 적용을 하면, 회개는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이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변화되는 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변화된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강조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율법은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행위만 살핍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변화가 되면 말도 변화가 되고 행동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내 말이 변화가 되고 내 행동도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말은 변화된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행동도 변화된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옵니다. 얼마 전 어느 지체들로부터 참 아름다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지체들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1년 전을 비교했을 때 지금이 자기들도 놀랄 정도로 삶이 거룩해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제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던 것에 더 놀랐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성령을 더 사모하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전에는 익숙했던 그 죄된 삶이 싫어지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면 말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이전보다도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질문을 들으면 그 질문 속에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하는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선한 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어려운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선한 사람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어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된 계명을 네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이 계명을 지켰느냐, 이 계명을 지켰으면 너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이 대답을 할 때 지금 마음에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가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옆에 있는 분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해야 돼,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줘야 돼, 지체를 먼저 용서해줘야 돼,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라도 그를 위해서 우리가 더 품어주고 용납하고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죠. 나 이미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나도 선한 자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고 하신 이 말씀을 바로 이해했다면 이 부자 청년은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어도 나는 선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나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자구나 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럴지라도 악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악합니다. 나는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 악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육체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의를 드러낸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에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온통 죄인들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죄인인데 내가 바로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의미와,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죄인들인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내가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지 못한 악한 자구나라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내가 불러 그들을 회개시켜주고 그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말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도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나 역시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고 여러 번 밤을 지새웠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주를 위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봐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산다. 나를 보고 너희도 따라 살아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필요한,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 육체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청년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청년을 너 죄인이요? 죄인인 그를 불러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가 있다면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가서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속지 맙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속지 말라는 것은 말씀에 속지 말라는 것 잘못 해석하지 맙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러면 영생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영생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그러면 네 그 의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줘보거라. 네 의를 네가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온전히 자기 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조회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결국 예수님을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까? 단순히 재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때까지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는 그러면 그거는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다. 네 의를 네가 그렇게 드러내보거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내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의례를 주장하고 자기 거룩함을 내세우고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을 자랑하다가 결국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다가 주님을 떠나갑니다. 주님을 놓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자는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도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 회개를 두 가지 회개가 있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 회개가 있고 복음적 회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율법적 회개는 어떤 거냐면, 율법적 회개는 내가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 내가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회개를 하면 영생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적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회개라는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내 행위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적 회개입니다. 그런데 복음적 회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적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적 회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복음적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나를 향하여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다운 복음적 회개라는 겁니다. 율법적 회개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적 회개는 그 죄와 싸워 이기신, 죄를 이겨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모든 죄를 이겼노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집중을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이 기도하는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고넬료 집에 모인 이방인들이 회개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용서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넬료 집에 이미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고넬료 집에 먼저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자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18절에 생명 얻는 이 회개는 내가 회개한 겁니까? 회개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서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는 회개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 이 문에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이 문에 들어올 때 저마다 다 다른 마음으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여러 마음으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모아질 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회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를 고백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이 변화되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바뀌어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변질이 되면 내 말도 변질이 되고 내 행동도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말도 변화가 되고 행동도 변화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내 마음이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